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현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성경 제 앞에는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은 깊은 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 깊은 물 위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혼돈의 물이 있고 어두움이 있을 때 그곳은 혼돈하였고 공허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기 전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혼돈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좀 더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죄악이고 사탄의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깊음, 원시의 바다가 있었고 그 위에 어두움이 있었는데 어두움이 지배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우리의 인간은 혼란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공허합니다. 우리나라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가서 경제 10대 대국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금전적으로 달러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에 들어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보니까 후진국에서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선진국까지 오는 과정을 겪고 오셨어요. 저도 후진국에 태어났으니까 길거리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 애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유학하던 그 병원이 미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하룻밤 입원비가 350만 원입니다. 못 믿으시겠죠, 여러분? 딴 거 아무것도 없고 걔가 하룻밤 병원에 묵는 비용이 350만 원. 거기다가 의사가 들어오죠. 간호사가 오죠. 그분들 하면 걔는 하룻밤에 거의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 쓰는, 거기서 태어나서 지낸 거예요. 보니까 선진국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릴 때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내셨는데 그때 정말 불행하셨습니까? 저는 때때로 요즘에도 해가 지는,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이렇게 지는 모습을 제가 있는 아파트에 있을 때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엔 시골에서 해가 막 이렇게 지면 엄마가 부르잖아.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할 때까지 그냥 아이들이랑 동네 그냥 공터에서 놀았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흙바닥에서 그냥 자치기 하고 그냥 이렇게 돌로 이렇게 네모 세모 그려가지고 이렇게 돌치기 하고 뭐 그러고 지냈는데 그렇게 불행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다. 참 재밌고 행복하고 참 좋았어요. 요즘에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공허함을 많이 느낍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선진국 병이에요. 먹고 살 것이 풍부한데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끊임없이 소외감을 느끼고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아주 비하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진국이 되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라고 생각되는 일본 사회, 제가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만 일본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도쿄의 중심부에 우에노 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노숙자들이 작게는 500명에서 1000명까지 공원 안에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아주 작은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공원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또 옆에는 미용을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단기 선교를 가서 그 일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밥을 퍼서 이렇게 국밥을 이렇게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거기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노숙자로 있는 분들 우리처럼 그냥 이런 합판 같은 거 이렇게 대충 쳐놓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뭐 그냥 우리 노숙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 한 번, 두 번, 이제 1년, 2년 계속 거기 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요 와세다 대학 출신도 있고 자위대 소령 출신들도 있고 아주 자기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상당히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됐을까?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와세 대학 출신도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진급에서 누락되고 어느 순간 자기의 삶에 평가받지 못하고 그러면 집에 가는 것도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곳에 와서 다른 노숙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대요. 근데 여러분, 나라가 잘 살게 되면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 더 발전하는 것인지 참 고민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TV에 나오시는 그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요. 내가 어릴 때는 머리가 아프면 먹을 수 있는 약이 하나, 두 개밖에 없었대요. 그걸 먹었대요. 지금은 자기가 다 성장하고 이제 아주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약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으려고 하면 너무 약이 많아서 약을 고르느라 두통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발전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한 강조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딸이다.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밤에 속한 자녀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적이죠, 여러분? 밤, 어두움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을 말합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꽉 사람을 붙잡아 놓고 있는, 죄가 주인 노릇하고 죄가 왕 노릇하는 그곳이 어둠, 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백성이 되었고 생명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 또 좀 전에 읽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고 또 빛의 자녀라. 이 빛이라는 말과 너희가 빛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네가 말씀에 순종할 때 너는 무엇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까? 복이 될 것이다. 바라카라고 하는 말인데요, 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너는 복이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너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는 시골에 전등도 별로 없고, 제가 정말 조그만 때는 저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바로 옆에 갈 때도 뭘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네? 뭘 들고 가야 돼요, 손에? 손전등. 우리는 후라시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손전등을 켜고 가든지 안 그러면 눈에 불을 켜든지. 근데 그거는 괜찮아요. 옆방 가는 건 괜찮아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잣집에 사셔가지고 다 집 안에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화장실이 밭 하나 건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나마 여러분 어떤 데는 할 수 없이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달이 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러나 금음일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정말 그때는 손전등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릴 때도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손전등, 이 조그만한 손전등이 가는 곳, 비치는 곳에는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화장실 캄캄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손전등 작은 게 들어가면요 그 안에 환해지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물러가는구나. 제가 조그만 때도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빛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복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불의와 불평등이 물러가는 역사,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제가 이 표현이 참 와닿더라고요. 어둠에 뭐 했다고요? 속하지 않았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belongs to인데 belongs to 어디 속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원래는 어디 속해 있었어요? 어느 편에 있었어요? 어두운 편에 있었습니다. 마귀 편에 있었어요. 생명을 해하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속하게 된 데가 달라졌어요. 어디에 속하게 됐습니까? 빛에 속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고 생명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8장 1절 2절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의 영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올림픽을 보면서 어디에 속하는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가슴 아프게도 어제도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 어느 아주 앳된 선수가 나왔어요.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 도핑 테스트에 됐다고 하는 게 생겼는데 나오게 됐습니다. 만 15살이더라고요. 15살. 참 15살이 뭘 판단해요? 여러분 보세요. 15살짜리 여자애가 뭘 그렇게 판단하고 살겠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나쁜 짓을 하면 얼만큼 하겠어요? 근데 전 세계 언론이 그 15살짜리 피겨스케이팅 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15살짜리가 벌써 그만큼 이렇게 금지된 거를 불법을 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까? 안 그러면 그 15살짜리 소녀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런 일을 하는 걸까?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지 못해요. 왜? 약물을 너무 많이 남용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걸려서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벌써 단체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속에는 그것이 합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금지된 약물을 먹고 약물을 맞고 그래서 딴 사람보다 엄청난 힘을 갑자기 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평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용납된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15살짜리 여자아이도 그게 희생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15살짜리가 약물을 쓰면요 몸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고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뇌입니다. 뇌. 정상적인 약물이 아닌 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요 가장 데미지가 생기는 것은 뇌예요. 우리 뇌가 그거를 그 엄청난 자극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깨지고 부서지고 해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후유증을 가져올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직한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정직한 것이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도 보고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참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참 중요하다. 제가 반복적으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그 사람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독일을 보세요. 저도 인문학 공부했는데 여러분 최근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르기까지
최첨단의 인문학적인 철학과 사상을 만들어낸 나라는요, 독일이에요.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서서 그 나라 전체의 정신을 붙잡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죠.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었어요.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죄목을 갖고 재판을 받고 결국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게 됐는데 자기는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돈을 받으니 나라에서 돈을 받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의 진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왜? 거짓말 테스트를 하고 다 했는데 그 사람은요, 떨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삶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시킨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 내가 뭐 잘못이냐? 잘못은 뭡니까, 여러분? 악한 세력에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불행한 건 그에게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악에 속해 있느냐? 선에 속해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이 건강하고 우리 한 개인이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고 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그런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최창조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서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일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일, 악이 원하는 일, 죄가 시키는 일, 그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9절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 중요한데요, 빛의 열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과실수를 심어 보셨습니까? 길러 보셨습니까?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한 번은 트럭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나 봤더니 막 모종을 이렇게 길쭉길쭉한 모종들, 이렇게 위에 잘려져 있고 막 잎이 나 있는 모종들을 엄청 심어 사오시더니 밭에다 그걸 막 심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배나무, 복숭아 나무더라고요. 나중에 배가 열릴 때까지는 몇 년이나 그 뒤에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나무를 심고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고 기다리니까 뭐가 열려요, 여러분? 배가 열려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사과가 열렸다. 어떻게 된 겁니까?
불량이죠. 그렇죠? 불량이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배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사과가 열리면 여러분 절대 근처에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는 왜 빛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앞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빛의 자녀로 행하고 빛의 자녀로 살면 반드시 뭐가 찾아온다는 겁니까? 뭐가 열린다는 겁니까? 빛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알려고 하면 열매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무엇을 심고 어디에다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는 결과입니다. 열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열매에 많이 집착하는데 열매를 이걸 맺고 저걸 열매를 맺고 이 결실을 내고 막 그게 집착하는데 여러분, 좋은 배를 따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배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본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결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들 학교 생활을 해보셨고 학창시간을 지내셨을 거고 자녀들을 길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그 시험 결과는 시험 점수로 따지면 그것이 결과죠. 여러분, 그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자기가 한 노력의 결과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친구 중에 공부는 열심히 안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친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면 너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래요. 자기는 공부는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시험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했더니 자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찍는 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우리에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자, 최고의 노력을 하는 자가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조금 이따 우리가 읽어볼 성령의 열매입니다. 10절은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빛의 자녀의 사고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되느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빛의 자녀가 해야 되는 행동,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가끔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매일 기뻐하십니까? 자녀를 길러보니까 자녀가 생긋생긋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좋던가요? 짜증내고 화내는 게 좋으시던가요? 부모는요, 어린아이가 웃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걔한테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는 자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옆집에 잠깐 갖다 주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닫히고 올리브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길을 걷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외국인 목사님, 제가 유학 때부터 자주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데 아무 목적 없이 어려움을 주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어려움에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는 그런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어둠,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보고 믿고 알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내 삶에 질병이 다가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지금 현실 가운데서 내가 보지 못하지만 이 어려움과 아픔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 매시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범사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대학 1학년 때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같이 간 의사분이 참 믿음이 훌륭한 의사분이었어요. 토요일마다 저에게 와서 그 동네에 이렇게 부모님이 잘 돌봐주지 않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그 자기 병원 옆에 룸을 하나 만들어서 저보고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그분은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차 안에서 한마디씩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저는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운전해 가면서도 기도하는구나. 이분은 삶이 참 기도이시구나. 제가 참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무시로, 수시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 환경들, 순서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번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의 모습인데 그것을 읽는 것으로 오늘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 22절 23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걸요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고 수확하게 되고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될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 되게 달라고 소리를 내서 정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